강영욱 박사는 최초라는 단어를 많이 만들어낸 우리나라의 참으로 존경받을 영향력 있는 박사입니다. 먼저 이 강영욱 박사는 자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쳐서 그 자식들이 최고의 존경받을 인물을 들으라면 주저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가정을 성공리에 이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의 학위 논문에도 보면은 어둠 속에서 들려주는 아버지의 이야기라고 하는 그 글귀가 나옵니다. 비록 앞을 보지 못하였지만 여느 아버지처럼 건강한 모습은 아니지만 어둠 속에서도 들려준 아버지의 이야기. 앞을 보지 못하니까 캄캄한 밤중에도 이 강영욱 박사는 자식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꿈을 실어준 그런 교육을 했습니다. 그 꿈대로 두 아들은 의사가 되었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영원한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지팡이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석온옥이라고 하는 아내입니다. 이 석온옥이라고 하는 이 아내는 참으로 최고의 지성인인데 이렇게 지체부자유한 남편을 일생을 헌신하고 섬겼습니다. 결혼하면서 10년씩 아내에게 꿈을 실현해 주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10년씩 주기적으로 그 아내에게 꿈을 실어주는데 이름의 석자를 따서 석의 은혜시대, 복의시대를 내가 당신에게 꼭 만들어주겠소 하고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꿈은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석의시대 10년은 맨몸으로 시작하는 인생 여정 속에 시련과 역경이 있겠지만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는 시대를 꼭 만들어 우리가 부부로서 승리할 것입니다. 은혜 시대 10년은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목표를 달성하는 시대로 당신의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여러 가지 장애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혼하고 10년을 지나 그 10년은 은혜의 시대로 땅에서 부족함이 없는 풍요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마지막 10년의 옥의 시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받은 사랑 그 은혜를 사회에 봉사하고 환원하는 삶을 살겠다고 했는데 그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주께로 돌아오고 새로운 삶을 결단한 이들을 많이 보면 이 강영욱 박사의 30년 꿈의 실현이 우리에게 증명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비전의 사람은 언제나 그의 눈이 현재의 벽에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꿈의 사람은 언제나 그의 삶을 막아놓은 담을 보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담을 넘어 벽을 넘어서 미래의 지향적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보면은 요셉의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 하는 말씀을 창세기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그와 함께 했고 그가 꿈꾸는 그 삶은 마침내 담을 넘어 뻗어가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는 이 땅의 삶도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많은 담이 나를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꿈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그 담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 담장을 넘어 가지를 뻗은 요셉같이 오늘 현실의 우리의 담장을 넘어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제 신학 동기들을 보면은 저보다 연배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은퇴한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목회를 그만둔 이들도 많습니다. 근데 만남 속에 있다 보면 나이가 들수록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고 하면 과거지향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눈다는 이야기죠. 만나서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과거의 추억, 과거에 매여서 오늘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미래를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것을 공통적으로 발견하면서 노인들은 다른 게 노인이 아니라 과거에 매여서 현재를 충실히 살지 못하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는 공통점이 있구나. 여러분 젊은이들하고 대화를 해보세요. 젊은이들은 과거 이야기 별로 안 합니다. 젊은이들의 이야기는 다 미래지향적입니다. 앞으로 내가 무엇을 향하여 갈 것이며 무엇이 될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 꿈을 꾸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노인들이 있어요. 나이는 많지 아니한데 믿은 지는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노인 신앙인들은 자기 앞에 놓여진 담에 무릎을 꿇고 미래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 현실은 어쩌면 사단이 우리의 현상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너는 건널 수 없는 강이 너 앞에 있고 너는 넘어설 수 없는 담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 실족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그 악한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능자의 손에 붙들린 요셉같이, 전능자의 손에 붙들린 요셉의 가지가 담장을 넘듯이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담장을 넘은 승리의 간증을 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 답답하고 힘들고 참으로 건널 수 없는 강이 보이고 넘을 수 없는 우리의 산 같은 담이 우리에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자의 삶을 바로 살면 반드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다고 하는 정말 황당한 우리의 인간의 한계 속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성경 구절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이러한 삶의 간증들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주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여러 해를 지나서 다시 주님을 만날 때 어디서 만났냐면 성전에서 만났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삶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서 그할 성전에 거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의 환경 속에 잠수 타 있는 교인들, 또 유튜브의 환경에 매여서 주께로 나오지 못하는 유튜브 신자들, 각가지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거할 곳에 거하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유튜브 방송에 제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간증을 할 때에 유튜브의 실방 중에 80년대에 복음성가 가수로 유명했던 전용대 목사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80년대, 90년대에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냐는 복음성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입니다. 근데 제 간정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제가 했습니다. 근 30, 40년 만에 이렇게 접하게 했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죠. 그러나 그때 제가 집회를 인도할 때 우리 전영대 목사님이 특송을 하러 많이 와서 사역을 같이 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전영대 목사님과 제가 근 40년 만에 주님의 전에서 주 안에서 만났다는 것을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건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 여러분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우리가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영광,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방종하기 쉽고 방탕하기 쉽고 변질되기 쉽고 믿음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본질적 부패한 인간 나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믿음의 형제를 만날 수 있다는 영광,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의 의지만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결심만 가지고 안 됩니다. 나는 한번 마음먹으면 절대로 변함이 없어.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절대로 죽음의 길 속에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모든 이들이 다 주님의 곁을 떠날지라도 나는 생명 걸고 주님 지키겠다고 했던 베드로는 3번씩이나 고의적으로 작정하며 저주하면서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부인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첫서 복종시켜 늘 깨어 기도와 말씀 위에 서지 아니하면 호시탐탐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는 사단의 세력 앞에서 밀가부르 우리의 삶이 그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그들의 발에 짓밟힘을 받는 비참한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우리는 관리해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기업이 구조조정하듯이 날마다 내 안에 있지 않아야 될, 있으면 되지 않는 이런 불의와 불법과 악법과 비진리와 깨름과 나태함과 불평과 원망의 찌꺼기를 다 제거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야 돼요. 구원의 은혜는 주께로부터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 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윤리관이 없고 도덕관이 실추되어 사람의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을 당하느냐?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만 너무 집착해 있기 때문에 자기는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떻게 했든 나는 구원받았으니 끝났다고 하는 사고를 가지는 이런 엉터리 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는 정도예요.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다 이룬 겁니까? 어린아이가 세상을 태어나면 사람답게 사는 것이 이제 시작돼야 되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으로 시작의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자기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께 은혜를 받고 고침받고 치유받았으면 그 상태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수십 년 전에 은혜를 받았다고 자랑하고 간증하는 사람이 오늘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무엇을 하고 삽니까?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어요. 우리는 매번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답장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의 사랑의 편지로 주께 답장하는 것. 내 스스로 내 삶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주 앞에 직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정언하고 싶은 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빌랏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바울을 만난 에바브로디도를 만난 바울의 모습을 정언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만난 바울의 정언을 소개했는데 오늘은 이어서 에바브로디도를 만난 바울의 정언입니다. 25절을 보면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저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 그는 나의 형제라 하는 부분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는 혈육의 형제는 아닙니다. 근데 왜 그는 나의 형제라 이렇게 표현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형제같이 잘 지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특히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형제라 한 것은 혈육의 형제가 아닌 그리스도의 피의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영적인 형제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 안에서 이런 형제들이 많으면 참 감사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는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이런 나의 형제라고 고백하듯이 내 주변에 이런 믿음의 형제들이 얼마나 있을까 한번 돌아보세요. 바울은 이런 믿음의 형제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자신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빌립보서 1장 7절 이하에 보면 그는 내 마음에 있는 자예요. 내 심장에 새겨져 있는 사람이라고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정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나의 형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내 앞에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그런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나는 아무렇게나 살고 그에게 아무렇게나 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나의 형제로서 다가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나의 형제라고 하는 것은 바울같이 그 마음에 새겨진 사람, 그 심장에 새겨지고 사모하여 그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본 삶의 결과가 그는 나의 형제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우리 조카하고 나이가 몇 살 차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막내고 우리 큰형님 나이가 저희 아버지 뻘이 되었어요. 우리 큰 조카하고는 나이가 몇 살 차이 나잖아요. 제가 어릴 때 동네에 저보다도 한두 살 많은 형과 싸울 때 우리 조카는 그때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녀석이에요. 걸음을 겨우 뗄 수밖에 없는 아이가 쫓아 치단에 막 그냥 넘어질 듯 달려와서 삼촌을 위해서, 그때도 삼촌을 뭘 아는지 삼촌을 위해서 그 상대방 형을 막 물고 막 꼬집고 내 편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수님이 웃으면서 야, 참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더니 어릴 때부터 누가 가르치도 안 했는데 지 삼촌 때리는 상대방을 공격한다고. 그래서 이 큰 친구가 웃으면서 어떻게 할 줄 몰라. 어린 조그만 아이가 막 물고 뜯으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는 그것이 제가 추억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형제는 이렇게 진한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형제보다도 더 진한 것이 영원한 형제가 되어진 하나님을 섬기고 한 주를 섬기는 믿음의 형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많이 간증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서 내 아우는 어디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이 가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나에게 동생을 묻습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제의 옷은 입었지만 형제가 아닌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 오늘 이 시대의 형제들 중에 이 가인의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형제인데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버려 두며 살아가는, 형제의 옷은 입었지만 이미 형제의 삶을 상실해 있는 주변의 사람을 보게 되죠.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일생을 서로 다투고 경쟁 구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형제는 경쟁의 대상이 아닌데 이렇게 경쟁의 대상으로 살아가는 에서와 야곱 같은 형제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요셉과 형제는 불화 속으로 동생을 팔아버린 그런 형들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요셉의 형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형제입니까? 우리는 신앙 공동체 속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피의 공동체로서 우리는 어떤 형제입니까? 악세사리 같은 형제, 없어도 결코 사는데 지장 없는, 잠시에 멋은 낼 수 있고 폼은 잡을 수 있지만 생명이 되지 못하는 악세사리를 위해서 형제와 다투는 일은 없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형제끼리 소송하고, 부모의 재산이 없는 게 차라리 낫지 있어서 원수를 만들어주는 그런 유산 상속 소송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진정한 형제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말씀이 마가복음 3장에 있습니다. 한번 마가복음 3장 31절로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이 말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셨지만 육신의 마리아와 요셉의 사이에서 나와 있는 육신의 형제도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그렇게 정언하는 말씀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신앙 공동체, 믿음으로 하나 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바울이 에바브로들을 향하여 이런 내 형제라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보면 초대교회의 교인들의 형제를 정언하기를 그들은 유무상통한 일을 보여줬습니다. 니께 내 것 니 것이 없었어요. 서로가 필요하다면 그에게 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아이들이 예수전도단 훈련을 둘 다 받았어요. 그 YM에서 훈련받고 어떨 때는 생각지도 않는 신발을 모르는 신발을 가지고 오고 또 가방을 가져와요. 어떨 때는 기타를 가지고 옵니다. 야, 이거 너 거 아닌데 어떻게 가져왔냐. 그러면 그들이 신앙 공동체에서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지만 자기보다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면 그에게 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의 훈련을 받는 거지. 소유가 지금 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더 필요한 이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공동체로 지체로 섬길 수 있는 것을 실천하는 훈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과하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예? 자기 집 어리어리하게 정말 피 같은 집도 다른 형제가 필요하다면 주면 어떡할까 생각되시지만 어쨌든 신앙 안의 공동체, 이 피로 맺어진 이 형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때 다윗이 요나단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우며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참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해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요나단과 동성연애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동성연애자는 이 성경구절 가지고 합리화시킬 위험한 성경구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당신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여인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내게 해 주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세상에서 비유될 게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는 연인 관계 속에서는 정말 생명 걸잖아요. 예? 그때 그 불같은 사랑 속에는 내 것이 있다면 다 줘도 아깝지 않잖아요. 그런 사랑도 안 해본 사람한테 설교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사랑을 하면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 예? 줘도 안 아까워요. 요즘 이런 사랑이 없고 가짜 사랑들을 하니까 예? 부부가 막 그냥 부부끼리도 다투고 진짜 사랑하면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사무엘하 1장 26절을 보면서 야 정말 요나단이 이런 사랑을 다윗에게 보여줬다는 것은 아버지의 사울의 행위가 너무나도 합당치 않기 때문에 아버지 편을 들지 않고 친구인 다윗을 사랑하여 항상 아버지의 칼에서 다윗을 피하고 보호해주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리고 왕위를 계승하려고 하면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위를 결코 기득권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다윗에게 그 갈등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다윗을 세우는 그런 요나단의 사랑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랑을 받은 다윗은 그대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대가 나를 사랑한 것은 연인이 사랑한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내게 보여주었어. 자, 여러분 제가 목회의 여정 속에도 이런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도 이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분이 많아져야 돼요. 이런 내 사랑하는 형제요. 어디 가서 여러분이 소개할 때 이 사람은 나의 형제입니다. 돈 몇 푼에 서로 주고받아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형님 동생 뭐 가면 얼마 안 만났는데 형님 뭐 이렇게 언니 막 이렇게 지내는 사람 있잖아요. 얼마 안 있으면 마침 막 그냥 원수를 만난 것처럼 서로 그냥 이익 계산에 헤어지고 다투고 그러면서 아주 조금 자기 실리를 찾을 때는 얼마나 이는 내 형제다 뭐 아버지도 아닌데 아버지 하면서 막 따라다니는 사람 있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는 이는 내 형제라는 것은 내 피의 형제 보혈로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된 사실을 증언하는데 에바브로들을 이렇게 증언하는 바울의 이유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면요 30절 2장 30절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들을 나의 형제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자기가 죽기에 생명 걸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나
빌립보 교회 당신들을 위하여서 필요한 일이 있다면 그가 아끼지 않고 섬겼다 하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26절에 보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하여. 교인들이 에바브로드도 당신의 병든 것을 생각하며 걱정할까 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병든 것을 숨길 정도로, 병든 것이 혹 교인들에게, 형제에게 걱정이 될까 봐, 그러나 그 병든 몸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생명 걸고 희생한 사람, 너희의 필요가 있다면 그가 필요를 채워주게 하여 힘썼던 사람, 그 사람이 에바브로드예요. 그래서 그는 나의 형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다윗의 그 바울의 정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사랑받지 않아도 될 만한 부자는 없습니다. 또 사랑을 주지 못할 정도의 가난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사랑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신앙의 공동체로 우리가 피차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정언하여 이는 내 형제라 고백할 수 있는 에바브로드 같은 형제들이 신앙 안에서 많이 만들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주님은 나를 무엇이라고 소개할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지금 계시면 여러분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나의 형제라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진정으로 이는 나의 형제라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로 주기도문을 주님이 안 가르쳐 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가르치신 이유가 뭘까요? 내가 계산적으로 경계하고 내 마음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 분 하나님 아래에 있는 형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이룰 때에 이는 내 형제라고 하는 에바브로드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뿐 아니라 내가 그와 같은 사람이 먼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무명 가수가 나와서 유명한 가수가 된 사람이 소개하는데 참으로 월세방을 전전긍긍하고 한 끼니에 끼니를 걱정하며 살았던 서울 가운데 곡 하나로 작곡가 하나 잘 만나가지고 곡 하나로 일약 스타가 되고 오늘의 부유한 삶을 사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깜짝 이 목회자의 생각을 가지고 그래, 무명 가수가 작곡자 하나 잘 만나고 곡 하나 잘 받아 노래 한 번 하니까 인생이 역전된다면 오늘 하나님 안에 한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의 인생의 역전은 어디서 있을까? 에바브로드 같은 형제 한 사람만 제대로 만나도, 내가 에바브로드 같은 형제가 되어주면 우리의 삶의 역전의 인생을 만들 분이 오직 주님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환경적으로 많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이 에바브로드 같은 형제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에바브로드 같은 형제가 되기를 힘쓰고 우리가 한 아버지를 섬기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미소 짓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지난주에는